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둘러보는 이명훈 감독. 그 발걸음에는 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속해드리는 거죠. 네. 아주 평안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늘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한사랑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 늘 기도하면서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네요. 이명훈 감독은 요즘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으로 목회에 전념해왔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후임 목사에게 한사랑교회의 모든 목회를 맡기고 나니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도 늘어났다. 이 그림은 내가 아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른 아침에 양이 나와서 나를 보고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저 양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를 해왔던 지난 40년. 그의 눈물의 기도와 열정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부흥된 한사랑교회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성도 5,000명, 많은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동남아 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사랑교회.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사랑교회에 걸어온 발자취 안에는 이명훈 감독의 목회 인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온 이명훈 감독.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기까지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이명훈 감독은 경남 함안의 전통적인 불교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한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집안으로부터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또 제사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매를 댔죠. 매를 대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때 나는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간 곳이 바로 교회. 그런 가운데서도 중학교 2학년 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임 감독은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 마상고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 임 감독이었기에 집안에서 거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할 결심을 하고 집안의 반대에도 담대하게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해서 저를 쫓아냈는데, 제가 어떤 할머니의 도움으로 함안 신생원이라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서 최원사님 원모님이 나를 어젯밤 꿈에 배웠다 하시면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제 자신 기도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는 1967년 모건대학 신학과에 드디어 입학을 하게 됐다. 하지만 학비도 생활비도 없는 힘겨운 시간 앞에 서야 했다. 신학교 때에 집에서 의식주 문제는 일절 관계를 다 끊었기 때문에 저는 홀로단신이었습니다. 자연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함을 채워주셨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신학생 시절이었지만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이명훈 감독. 같은 신학대학 학생이었던 박정희 사모.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명훈 감독의 인생을 다듬어가게 하셨다. 내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그를 뒤에서 잘 위로해가면서
쓰다듬어 가면서 나는 일을 저지르고 윗사람은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여러 면에 정말 도움이 됐고 내 목회 40년에 우리 박정희 사모가 아니었으면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토요일 밤만 되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은퇴가 됐네요. 부족한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은퇴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명훈 감독의 첫 목회지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원남 감리교회. 그곳에서 7년 동안 임 감독 내외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이로 인해 성도의 배가를 이루는 부흥을 이루었다. 그 후 1976년에 한사랑교회의 전신인 한남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초창기 한남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던지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 뭐 개척교회니까 어려울 수밖에. 우리 식구들 다 눕혀놓으니까 뭐 내가 들어가 누워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히 예배자리 내려와서 담요들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죠. 어려운 형편은 결코 이명훈 감독의 믿음과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임 감독은 다니엘처럼 더 큰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다. 그 믿음의 기도는 개척교회인 한남교회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 계속 온 교인들이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암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안수함으로써 그 암이 다 깨끗하게 나은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그때 한참 일어났습니다. 1978년 10월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강서구 내발산동에 건평 100평 규모의 성전을 건축해서 1980년 11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서 더 넓은 처소가 필요했고 6년여를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지금의 한사랑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그 당시에 온 교인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임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집을 한 채 내놔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 자금으로 됐고 또 목사님은 사례비를 다 거절하시고 사례비를 다 교회에다가 내놓으시고 사모님은 선물로 받으신 시계까지 교회에다가 내놓음으로써 온 성도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그 교회가 다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훈 감독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뿐 아니라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기 위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했다. 한사랑교회의 성장을 위한 속회인 세일 목회와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인 알파 코스를 시행해서 한사랑교회 부흥 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임 감독은 교회 강단에서 때로 강한 설교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도 살고 이민족도 살고 성도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심는 것은 나팔을 불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애국 애족의 길을 항상 성도들에게 제시했던 임 감독은 태극기 나눠주는 목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 임 감독이 성도들에게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는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 거지 나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명훈 감독의 목회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다. 해외 선교로는 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6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2005년에는 필리핀 올랑고 섬에 한사랑 선교센터를 건축해서 동남아 지역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선교는 전국에 2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매년 130여 미자립 교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자립 교회 지원 체계 하나로 123 운동을 전개했다. 임 감독은 농어촌과 교도소와 군대 등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또한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위로회를 여는 등 후원과 봉사와 기도로 꾸준하게 선교의 밭을 일구었다. 감독님은 돈이 생기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주는 그런 목회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감독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의 따스한 성품과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 늘 소외된 사람들과 그늘진 곳을 돌아보게 했다. 매주 수요일에 노숙자들을 위해 소망 속회를 열어 식사 대접과 여비를 지급하고 더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또한 해마다 환경미화원과 생활보호 대상자 초청 위로회를 열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물질을 후원하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했다. 임영웅 감독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더욱 인재 양성을 중요시한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과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미래가 기대되는 목회자들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리더를 키워서 준비시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임영웅 감독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야 했다. 2008년 9월 감리교단 서울 남연회의 감독으로 당선이 됐다. 그 당시 안타깝게도 감독회장 선거의 파문으로 혼란의 와중에 있던 기간이었다. 그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감리교 사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감리교단의 분열을 막고 화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고뇌찬 기도를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감독협의회의 의장으로 대의와 화합을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신파라는 평을 들었다. 한편 그는 서울 남연의 감독으로 변화, 회복, 성장을 지향하며 미자립 교회 성장을 위한 123 운동을 전개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외의 작은 교회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지원책 마련에 힘썼다.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임영웅 감독은 이렇게 서서 성도들과 즐거운 인사를 나눈다. 정겹게 성도들의 손을 잡아줄 때 목회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그의 목회 철학은 명확하다. 인격적인 목회, 최선의 목회, 질적인 목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목회, 희생적인 목회, 순종의 목회, 그리고 사랑의 목회가 그것이다. 목회자는 영혼 구령과 그리고 애국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뭐니 해도 목회자는 진실해야 된다. 그동안 성도의 슬픔이 곧 임감독의 슬픔이고 성도의 기쁨이 임감독의 기쁨이었던 세월이었다. 성도가 힘들고 아파하는 자리에는 늘 먼저 가서 위로하고 함께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돕고자 했다. 임감독의 목회 40년 동안 그는 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다. 평소에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엄격하시지만 때로는 또 아버지처럼 자상하시고 성도들의 애환에 울고 웃으시며 어떤 주님의 일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이 넘치시고 일평생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이시는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 인도하신 좋으신 목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영웅 감독에게 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 바로 십자가 사랑을 위한 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목회하며 때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며 걸어왔다. 그래서 임영웅 감독의 40년 목회 인생 속에 녹아있는 십자가 사랑은 그렇게 성도들 마음속에 기억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나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큰 인사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